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들으시고요. 정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주실 때 우리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의 피곤한 삶을 마치고 또 오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실 만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쪼록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감추어 주시옵시고, 제가 준비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아주 굉장히 열심인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생활이 좀 어려워서 행상을 하면서 힘들게 살기는 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좀 장사 미천을 모으면 더 이상 행상을 하지 않고 시장 어귀에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그래서 식당을 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동안을 열심히 살아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고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곧 식당에 있는 가게를 하나 인수해서 원하던 대로 이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한 부흥회였습니다. 그동안에 지나면서 힘들긴 했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살았던 이 경건하고 독실한 이분이 그 부흥회에도 참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말씀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빵살이를 하시는데 교인들은 다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저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보통은 이 부흥사들의 간증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몰랐던 유산을 찾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가게를 무상으로 빌려주어서 아주 몫이 좋은 곳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든지, 보통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누가 만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한다면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교회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헌신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것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적용이나 아니면 말씀의 의미가 과연 그것일까 하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간증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일까 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간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 특별한 것을 자꾸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증의 위험이죠.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은 본인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똑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주셨다. 사실 그 인과관계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만일 어떤 분이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그분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꾸만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고 교회 성장 비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부흥하더라, 새벽 기도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어떤 게 제가 아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냐고 했더니 교회에서 비빔밥 줬더니 부흥했대요. 비빔밥을 주니까는 부흥하더라,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니까 부흥하더라,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부흥하더라, 아니면 무슨 훈련을 했더니 부흥하더라, 제자 훈련했더니 교회가 갑자기 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온 나라가 다 제자 훈련을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옥 목사님 제가 한번 배웠을 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부흥할 거라고 기대하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중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고도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요. 정말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부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비결을 찾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어떤 사람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이든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비결을 찾으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을 볼 때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
그것이 사실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이 반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서 자꾸만 거기에서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여리고성을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들었던 설교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만든 그 방법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성을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주일째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땅밟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곳이 있으면 돌아라. 여기에 있는 청년들 혹시 마음에 원하는 형제들 중에 자매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매 주변을 도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도시고 다음 날 또 살짝 가서 도시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도세요. 그렇게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비결을 보면 다 7바퀴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 다음에 7바퀴를 마치고 큰 함성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7바퀴 돈 다음에 큰 소리로 넌 내 거야 하면 넘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게 비결입니까? 땅을 밟으면 됩니까? 원하는 곳에 가서 돌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돌면 안 되고 새벽에 돌아야 된대. 왜냐하면 이들이 새벽에 돌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일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성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이 승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친히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에서 우리는 자꾸 비결을 찾아서 계속해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답답함은 그런 방법들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데 눈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바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나았더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흙에다가 침 뱉어서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이것 아니면 그 실로암 물가에서 나왔으니까는 그 물에 효험이 있다고 해서 성순이 생순이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는 이 목사가 안수하거나 장로가 안수한 물을 마시거나 바르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물을 찾아다니는데 성경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실로암 물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누구라도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는다고 눈이 낫게 된 일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즘도 생수, 성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만민중앙교회 무한단물, 그 효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교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날 수 있다 그래요. 그 무안이라고 하는 이 이재롱 목사의 그 고향에서 끌어온 그 물이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데요. 병만 고치지 않습니다. 고장난 가스레인지 냉장고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약을 물을 뿌리기만 하면 다 나요. 죽어가는 백합들 아니면 병아리 시들어가는 꽃들 죽어가는 병아리 뿌리면 다 소생합니다. 병도 다 낫습니다. 거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간증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눈에다 뿌리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물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날 있게 해달라고요? 사실은 그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우도록 하기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우리들은 기대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들을 보면 특별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꾸 일반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는 합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이 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제가 가르쳐줘도 못해요, 자기들은. 그런데도 자꾸만 그걸 묻는다는 말입니다. 비결이 있을까? 아니면 뭘 잘 먹으면 될까? 뭘 잘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아무런 비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를 독특하게 인도하셔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간증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그 일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자꾸만 일반화되는 듯한 경향은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 간증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간증의 위험성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친 이원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의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데 성과 속의 구분 기준이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혹은 종교적인 일을 하느냐 종교적인 일을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성과 속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그 교회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거룩한 노래가 되고 교회 밖에서 부르는 노래는 세속적인 대중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성직자입니까? 목사가 성직인가요? 나성한인 교회는 침묵으로 거부하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성직자입니까? 당연히 성직자죠.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목사만 성직자일까예요. 아니잖아요. 사업은 성직 아닙니까? 학생은 성직이 아닙니까? 성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의해서 성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거룩한 일입니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인정받아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명예욕과 또한 여러 가지 탐심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 온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이 나를 좋은 목사라고 그리고 좋은 설교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게 해줄까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게 거룩한 일인가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거룩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건 세속이에요. 저를 위한 일이니까. 아닙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요?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거나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거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다는 그러한 그 단순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겠느냐는 말입니다. 폴 트리빗 쓴 위험한 사명이라는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폴 트리빗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설교자들에게. 설교자들과 연예인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인정을 먹고 살고, 그리고 설교자들은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고 설교자들은 교인들의 인정을 먹고 산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연예인이나 목사나 결국은 세속적인 일을,
자기를 높이기 위한 일을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속은, 그리고 거룩함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탁소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면 거룩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면 세상 일입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주를 위한 일이면 거룩한 일이지만 나를 위한 일이면 그건 세속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한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일일 때만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봉사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하면 교회를 먼저 섬기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염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걱정하지 않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빈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막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도 어려웠고 건강도 좀 안 좋았고,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듣기에는 빈말이에요. 그거 말한다고 걱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말에도 고맙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일 정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의 경우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고 떠나고 나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위험이 닥쳤다는 일종의 fire alarm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은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지 그것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되겠죠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기보다 오히려 그냥 함께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해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농담을 할 만한 여유가 고난당한 성도 앞에서 생기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누가 젊은 사람이 실직을 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이 아내가 힘든 그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어떡하냐?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더 걱정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염려를 그렇게 물리쳐, 아니면 남의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할 만큼 그렇게 초월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에는 쓸데없는 기우들도 많이 있겠고, 아니면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염려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걱정거리들은 불가피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은 사실은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도할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의도하지 않는 바가 무엇일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선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생각은 언제나 염려를 낳습니다. 진지하게 사고하지 않는 삶에는 발전도 없고 성공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체념하고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이라도 문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걱정거리가 하나 딱 떠오르고 나면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냥 멀쩡하게 잘 잠들었다가 잠들려고 잘 누워서 그때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자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꽂히면 그러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은 결국은 염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초란 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옷이나 입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단순한 이 주문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옷을 7번 만들어 놓고 그냥 같은 옷을 매일 갈아입으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만 하지만은, 그렇지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는 단조로운 삶의 생활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아내가 주일날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나서는, 그리고는 꼭 우울해서 입고 갈 옷이 없대요. 옷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는 저한테 어깃장을 놔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오늘은 벗고 갈 거래요. 난 오늘은 벗고 갈 거야. 입을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옷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아. 제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 밥상에는 그냥 멸치, 고추장 찍어서 먹고 물 말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늘 그냥 멸치만 올라와서 여보 이게 뭐냐, 식단을 좀 다른 걸 좀 하면 어떨까? 라고 물으면 제 아내가 말하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느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럴까 봐 무서워서. 제 아내가 오늘은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말하면 저는 늘 미안해 그럽니다. 미안해. 다음번에 하나 그냥 좋은 거 사라. 근데 오늘은 그냥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냥 아무거나 입지 뭐. 이거는 신앙에서 비롯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일들에 너무 바빠서이거나, 그래서 옷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귀찮아하는 일종의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입고 아무거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사에 귀찮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걸 기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불성실한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이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태만한 말로 들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그냥 회피한 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떠맡겨 놓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교인 중에 누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지금 아무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제가 장로님께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뭐 그런 걸 걱정하세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고쳐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거고, 그렇지 않아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거기도 좋은 건데 뭐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은 참 걱정도 없어서 좋으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도 나오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교회 가든 안 가든 그거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건데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제 아내가 조바심을 내요. 여보, 지금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어떡하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지만은 제 아내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파트타임 잡을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말하죠. 저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조바심을 내는 게 참 안 됐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성실해 보이십니까? 그건 불성실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불성실함을 믿음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태연하게 낙관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주님께 놓여 있는 것,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배제시키고 대신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수고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씀도 아니지만 그냥 태만하게 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사실은 이 걱정을 하셨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염려하셔서 마치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두고 떠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전도를 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 교인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관심은 염려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대한 관점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전체는 사실은 위선과 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당시 종교인들이 행하던 종교적 행위에서의 위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어귀에서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티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의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에서 위선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였는데 언제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금식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아봐 주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 행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외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행위는 위선이다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교회는 그렇게 이해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게 기도할 때만큼 사람을 의식할 때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도록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나 의식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구제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하는데 열심히 그렇게 구제를 하는 걸 어떤 분이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는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 훌륭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있었어. 이번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는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서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어졌다고 화를 내면서,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왜 그걸 알게 했느냐고 막 화를 내는 바람에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도 안 보이게 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의 의의가 된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요. 그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만 의식하는가? 아무도 몰라야 돼요. 결국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자기 연민이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킥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구제, 금식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고 있는 것을 위선이라고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역시 똑같은 위선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종류의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위선이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들일 텐데, 저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진실하게 찬송해요. 그런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생각은 깨끗이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돈이 내 주인이에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내 삶을 주관하고 드라이빙하고 있는 포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조건들은 결국은 돈이에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보셨던 문제이지만 그들은 언제나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중에는 섬기지만 세상에서 돈 벌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역시 주의 도우심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자꾸 재물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여기에서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했다면 그 광대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며 영광스러우시고 선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나의 길용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송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 먹고 마시는 문제는 마치 내 소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의를 이루셨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붙들고 그것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라 하는 의미였다고 보는 거죠. 그 관점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이 일상생활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염려거리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도 아니고 염려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염려를 주님 앞에서 하는가 아니면 주님 없이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로서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석한 것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만 우리는 율법적 요구로 생각해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데 죄책감을 가져요. 근데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자꾸 걱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아주 본능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면 안 된다는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인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는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가 순례를 하는 중에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에 그 앞에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한 집을 발견합니다. 그 집을 발견하고 저 집에 들어가서 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집의 정원사가 그를 보고는 말을 해요.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좀 쉬라고. 얼마나 피곤하냐고 들어와서 좀 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게이트를 지나서 들어가려고 그 집 앞으로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사자가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못 갑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자 정원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자는 너를 해치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라고 그래요. Don't be anxious, just come forward.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잘 봐. 사자를 잘 봤더니 사자가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슬에 매여 있어서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그 사자가 절대로 해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해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묶여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발걸음을 떼는데 그런데 못 갑니다. 으르렁거릴 때마다 겁이 나서 멈춰서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안에서 계속해서 격려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와. 괜찮으니까 와. 그 말을 듣는데도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분명히 이 사자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 앞을 지나가면서 사자에게 너 나 해치지 못할 건 물어봐 용용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부르는 그 위로의 말과 약속의 말을 듣고 묶여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재확인을 통하여서 조심스럽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여가는데 갈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도 그 두려움 가운데도 움직여가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아무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난 걱정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불안한 가운데도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보처럼 왜 염려를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도 아니고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율법적인 요구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염려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늘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아. 근데 괜찮아. 내가 지킨다.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그 불편함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낙심이 되기도 하고 가끔씩 좌절이 되기도 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적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똑같이 장애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드는 패배감들이 제 안에 자꾸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애를 주셨을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 있다면 저의 외모뿐이에요. 이 외모 가지고는 연예인 한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장애 주셨다. 뭐 비슷한 말이고 위로가 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이유는 아니잖아요.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을 견디는 건 제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을 견디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때문에 견뎌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견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이 올 때 아니면 사업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얼마나 불안한데요.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건강에 위험을 닥쳤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데요. 사람이 염려 없이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하루 자고 눈 뜨고 나면은 몸이 더 쇠약해진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자꾸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나 죽으면 내 남편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은 어떡할까? 우리 딸은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체념하고 살라는 말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불안해 못 견디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내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저희들을 견디게 만드는 건 염려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뿐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비록 약하지만
아니, 비록 형통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 부러울 게 없고 걱정거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백은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이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과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현실과 처지 가운데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원함이 컨버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 입은 옷의 영광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귀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에 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중에 나는 새가 좋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가 되고 싶으세요?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좋습니까? 솔로몬의 옷이 더 좋습니까? 글쎄요, 저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솔로몬의 옷이 더 좋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솔로몬의 옷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더 화려하고 더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그렇게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그냥 그날 먹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 새가 사람들보다 더 낫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이것이 귀하다는 말이고,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짐으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되심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가난에 처하든 아니면 부에 처하든 모든 풍부함과 모든 빈곤과 모든 이 풍성함,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나 그 주권을 붙들고 자족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비록 지금은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니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환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어요? 로마서에서는 그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실은 저희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늘 끊이지를 않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의 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버겁게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심이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며 하신 말씀은 아닐 텐데, 너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들에게 그냥 무책임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텐데,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사실은 율법적 요구가 아닌 은혜의 위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끝까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나의 다스림을 놓치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얼마나 많이 두려운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그 자영업자의 그 심정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고난에 있어서 모두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런 동일한 마음에 가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의 선하심 붙들고 싶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게 흔들어대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